예,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53장 찬송 453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전히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완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19편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9편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의 묵상을 통해 주님을 만나시고 그 주님과 동행하심으로 또 이 하루도 복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선미 집사님이 갑상선 결절 수술을 오늘 받는다고 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수술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묵상. 오늘 마지막 절에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옛날 찬송이 있었는데, 묵상은 원래 중얼거리는 다, 또 숙고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성경이 각주가 달리기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는 의미도 있다, 이렇게 각주가 달려 있어요. 묵상 그러면 성경 말씀만 우리가 묵상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대상과 주제는 이 성경 안에만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그 대상과 주제들에 대해서 제시해 주고 있는데, 그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먼저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첫 번째 대상은 자연,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세계입니다. 시인은 하늘과 궁창, 낮과 밤, 그리고 해를 바라보면서 묵상하고 있어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을 바라보면서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송을 할 때도 이렇게 특히 이제 봄에 그런 찬양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새싹이 막 나면서 꽃이 피고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참 신비롭습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렇게 노래하는데, 이 시인은 자연 세계가 하는 말과 전해주는 지식이 비록 언어를 통한 것이 아니라서 우리가 들을 수 없지만 그것은 온 세상에 가득하다고 이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대표적인 것은 태양을 들고 있는데, 고대 이 시대에는 태양을 숭배하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태양 숭배의 사상이. 근데 시인은 해의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과 사역을 증거하고 있다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것, 그것이 묵상입니다. 그러니까 자연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느끼는 거죠.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고, 야, 놀랍다. 겨울에 저렇게 그냥 앙상한 가지만 있던 것이 다 죽은 것 같았는데, 봄이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저렇게 다 파릇파릇 살아나는 걸 보면서, 야,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은 참으로 아름답구나, 섭리가 참 놀랍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자연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것, 그것이 이제 묵상이라고 하는 것이요.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듯, 뭐 이런 찬양도 있는데, 산과 들이나 하늘의 새와 바다 또 들판 피어나는 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섭리를 발견하게 되는 그러한 그 묵상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또 이 두 번째로 묵상할 수 있는 대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7절부터 9절 말씀 보면 참, 이게 이제 다윗이 지은 시라고 되어 있으니까, 다윗은 아주 시를 짓는 이 장문의 실력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이 글을 잘 쓰는 사람은 똑같은 표현을 한 가지를 이야기해도 여러 가지 단어들을 사용해서 하는데, 이 7절부터 9절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두는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여호와의 법, 이 다 지금 뭘 의미하는 거죠? 말씀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말씀. 그냥 주의 말씀은 완전한 영혼을 수성시키시며, 이렇게 그냥 해도 되는데 이렇게 아주 다양하게 율법, 증거, 교훈, 계명, 경외하는 도, 또 법, 이렇게 아주 다양한 표현들로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금보다 더 사모해야 하고 송이꿀보다 더 달게 여기기를 원한다 라고 시인은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경고를 받았으면 그 말씀을 내가 성실하게 지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을 주실 거다, 또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은 지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순종을 위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은 지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순종을 위한 것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살아내라고 말씀을 주신 거지, 여기 채우라고 말씀을 준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그것을 내 지식을 채우는 데 쓰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얼마나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데에, 이것이 내 말씀을 순종하는 데에 이것이 어떻게 작용할지, 적용이 될지 거기에 집중하는 거지, 많이 안다고 중요한 게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늘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대상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나 자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사역을 노래했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따라야 할 삶의 원리를 깨우쳤다면 이제 그 깨달음을 통해서 나 자신을 살필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나 자신을 살피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나의 연약함을 들여다보고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또 나는 이 죄로부터 우리는 늘 노출되어 있는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모든 죄들을 누르고 이기고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나 자신을 살피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나를 통한 묵상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가 주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무엇을 생각합니까? 내가
어제 어떤 삶을 살았는지, 또 오늘 어떠한 삶을 살아낼 것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떠한 사람인지 늘 우리가 묻잖아요. 기도하면서 묻는데, 그 물음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이 반드시 필요한 존재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말씀을 통해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시기 때문에 난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랬는데, 주님이 나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런 존재임을 깨닫게 되니까 그것이 나를 통한 묵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창조 세계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는 이 묵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한 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이렇게 묵상이 없으면 멀어지는 거예요. 자연 세계를 보고도 아무 생각이 나지 않고, 말씀을 보아도 하나님이 그냥 눈으로만 읽어지고, 나 자신을 생각해도 하나님이 연결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과 내가 너무 멀어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자꾸만 이 묵상을 통해서 가까워지고, 그래서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모든 이 묵상들이, 나의 생각들이 주께 제물을 드리듯 연락되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우리 모든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새벽에 깨워주셔서 주의 성전에 나오게 하시고, 주의 성전에 나오면서 이 시원한 바람을 우리가 쐬면서 참 신선한 이 새벽 공기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나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이 반드시 필요한,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언제나 묵상을 통하여서 우리가 깊이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그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나의 그 모든 삶들을 드릴 수 있는, 바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노선미 집사님 오늘 갑상선 결절 수술을 한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집도하는 의사에게 지혜를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은혜 가운데 수술이 잘 맞춰지게 하시고, 그래서 그 모든 불편함들이 해소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